2017년이죠. 올해 5월 23일 날 봉화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그때 국회의원이자 또 시인인 도종환 시인이요. 추모시를 낭독을 하게 됩니다. 운명이라는 그 추모시를 낭송을 하면서 통안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요. 그 도종환 시인의 그 운명이라는 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그 추모시가 다음과 같이 시작이 됩니다. 당신 거기서도 보이십니까? 산산조각난 당신의 운명을 넘겨받아 치열한 희망으로 바꿔온 그 순간을. 이렇게 운명이라는 시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끝을 맺습니다. 당신이 추구하던 의롭고 따뜻하고 외로운 가치 그 이상을 그 너머의 별을 꿈꾸고자 합니다. 그 꿈을 지상에서 겁탈의 현실 속에서 이루고자 합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우리들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그 추모시를 마치면서 결국은 도종환 시인도 감정에 북받쳐 결국 그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동영상을 통해서 전국에 퍼져나갔고요. 수만 건이 넘는 조회수, 수백 건의 댓글이 올리면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도 그 동영상을 보고 또 그 운명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 만에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이렇게 자유롭게 눈치 안 보고 표현하고 고백한 적이 과연 언제였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된 애통이 없이 어떻게 국민들 간에 소통이 있고 국민들의 하나됨이 될 수가 있을까? 아픔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이 조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소통을 낳는 애통이다 이런 제목을 생각해냈습니다. 애통함이 없이는 국민들 간의 소통도 없고 그리고 그 아픔을 분출할 수 없는 불통의 시대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것이 곧 소통의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조가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내용은 비장하고 슬프고 아픕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조가를 세 부분으로 우리가 좀 나누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이 있고 그리고 다윗의 조가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본론이 있고 그리고 다윗의 조가 전체의 흐름을 잡아주는 후렴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이 또 있습니다. 우리 먼저 17절과 18절을 보면 이 다윗의 조가에 대한 어떤 지식이, 인포메이션이, 백그라운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활 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다윗의 조가에 대한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 조가는 장래 애가는 다윗이 지었고 추모의 대상은 사울과 요나단이고 또 다윗이 지은 이 조가의 제목이 활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활의 노래라고 제목 붙여진 이 조가가 야살의 책이라는 곳에 실려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상세하게 이렇게 그 배경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기 저자가 이 다윗의 조가를 야살의 책에서 찾고 이 사무엘기를 지을 때 여기다가 삽입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활의 노래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가의 제목은 그냥 활의 노래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활인 것이죠. 그러면 이 활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다윗의 조가의 내용을 보면 요나단의 활과 사울의 칼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활이라는 이 단어가 지칭하는 것이 요나단의 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요나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함께 다윗이 슬퍼하고 있지만
더 마음이 가는 것은 아무래도 요나단이 아닐까. 그래서 이 제목을 요나단을 상징하는 활이라 이렇게 지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조가가 실려 있는 야살의 책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다른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이 야살의 책에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백성들 가운데서 좀 영웅적인 그런 어떤 행동을 한 사람들,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책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조가를 지으면서 그들의 어떤 영웅적인, 그들의 인생 속에 이스라엘에 끼쳤던 그런 영웅적인 업적들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17절에서 조가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키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슬픈 노래 그러면 애가 그러죠. 비가 이럽니다. 그런데 이 키나라는 히브리어가 특별하게 사용된 그 대상이 있는데, 그거는 애가 중에서, 슬픈 노래 중에서 어떠한 애가냐면 장래에 사용되는 애가를 칭할 때 키나라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지은 이 애가가 사실은 장래용 애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대신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래 애가는, 이 조가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냐면 이 듣는 이로 하여금 애도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조가의 대상을 향하여서 애통해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것들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장래 애가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그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자, 다윗에게 아말렉 사람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둘도 없는 친구였지만 사울은 또 둘도 없는 원수였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은 기쁜 소식이기도 하면서 슬픈 소식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의 조가 안에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는 어떠한 언급이나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두 사람을 같이 언급을 하면서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이 지금 동등하게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고민에 빠지게 되죠. 요나단은 물론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던, 정말 여인의 사랑보다 더 깊고 성숙한 그러한 사랑을 보여줬던 요나단이었기에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지만,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긴 했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광기를 부리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학살하면서까지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아닙니까? 근데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애통해하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다윗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고 이런 조가를 지고 하는 것이, 이것이 다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센스, 정치적인 처세술이 아니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또 다른 극단이고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했던 사람이었기에 사울의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쉽게 말하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죽음이라는 이 사실 앞에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없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했던 요나단,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이 둘이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는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 죽음이라는 사실에,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사울의 죽음을 애통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그런 사실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됩니다. 이거는 참 보통 마음은 아닌 것이죠. 원수가 죽었을 때 기뻐하지 않냐고 그 죽음을 슬퍼할 수 있다.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오히려 사울의 단점이나 사울의 악행보다는 오히려 사울이 잘했던 점을 기억하면서 사울의 그런 어떤 업적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보통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쉽지 않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역행을 해서 거꾸로 우리 신약 시대에서 구약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다윗이 타고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일부러 다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면서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대화하는 것도 싫어하고 죽음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를 싫어하고 죽음이라는 주제 갖고 세미나 한다 모일 사람이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죽음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걸 별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사실이 뭡니까? 우리는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의 죽음까지도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에 대해서 애통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현대 문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터넷 신문이든 뭐 잡지든 뭐 뉴스든 간에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비극적인 일들이, 참혹한 사건들이, 정말 천륜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사건들은 우리에게 정보로 전해지지만 과연 그 사건들을 접하는 우리의 마음에 얼마만큼이나 애통하는 마음이 있나 생각하면 저부터가 너무나 많이 무뎌져 있고, 그래서 그 죽음의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무감각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들, 소식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반복적이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무뎌져서 이제는 누가 죽었다고 했을 때 별로 감정의 변화도 없을 정도로 그런가 보다, 뭔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 터져야만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무뎌진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마음이 과연 뭘까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애통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한번 쉽게 거꾸로 바꿔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도 애통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표현이 비성경적이지만 죽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애통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직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고 기쁨이라고 한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애통해야 할 대상이고 비탄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묘사하는데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다.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죽음을 애통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면 죽음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할 수 있는 것이고 비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거꾸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만약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아무런 생각이 없고 무뎌지고 무감각해 있다 한다면 그거는 뭘 우리에게 의미한다고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삶을 소중하게 여기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비탄에 젖어야 되고 애통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사는 만큼 사울의 죽음조차도 애통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다른 사람들이 아닌 성도들이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9절부터 27절까지가 이제 다윗의 어떤 장래애가 이 조가의 그런 본론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9절과 20절, 21절을 보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죽음에 대한 애통을 표현하고 있어요. 당연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자, 이거는 좀 완역을 한 것이고요. 그 세번역 성경 밑에 풋노트에 보면 거기 직역이 나와 있는데 너의 영광이 산 위에 누워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 지도자들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번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지금 산 위에 누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성경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여기서 영광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또는 무엇일까? 이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면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된 것은 당연히 사울 왕이고 왕자인 요나단을 지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번역위원회에서 그 영광이라고 쓰여진 그 단어를 지도자들이라 이렇게 완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간접적이지만 잘 된 것이죠. 길보아 산에서 쓰러진 죽은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애통해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떨어졌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택함받은 민족을 대표하는 자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으니 애통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22절과 24절을 통해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그의 살아 생전에 어떠한 업적을 가졌는지를 다윗이 기억을 하면서 그거를 찬양을 합니다. 22절은 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23절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부자지간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이들이 참 사랑스러운 관계, 참 아름다운 관계였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이들을 독수리와 사자로 비유하면서 전쟁터에서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었다 하는 것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로 넘어가면 사울과 요나단을 칭송을 할 때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가지게 되고 그 전리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는 그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쳤던 그런 좋은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25절과 26절에 넘어가면 이 다윗이 이제는 사울과 요나단에서 요나단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요나단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죽음이 얼마나 다윗에게 아픔이 되었고 요나단의 사랑이 얼마나 자기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를 묘사를 합니다. 26절에서요.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이러는데 이 아프다라고 이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그 원어적인 의미가 천으로 감싸다, 좁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그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의 마음을 쥐어짜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이 부분은 정말로 성경을 이 히브리어 문장을 정말 완역을 한 것인데 여기서 그 아껴주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기쁨이다, 기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요나단이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완역을 하다 보니까 형이 나를 그렇게 끔찍히 아껴주었다, 이렇게 완역을 했는데, 직역이 훨씬 더 우리 마음에 더 쉽게 또 더 절실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 형은 나에게 기쁨입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그 요나단의 그 죽음을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론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조가를 지으면서 그들이 잘한 것도 있겠고 잘못한 것도 있을 텐데, 특별히 사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악한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사울이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잘했던 것들만 기억을 하고 기념하고 찬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삼자도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을 이렇게 미화시키면서까지 조가를 지어야 되나? 이런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다윗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윗의 성품이나 인성을 통해서 이런 어떤 그 사울의 그런 좋은 점들만을 기억을 하고 기념하고 찬양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한국에는 하이패밀리 가정사역 그 평생교육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김향숙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뭐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가정사역자인 송기론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데요. 그분의 칼럼을 한번 읽어봤는데, 칼럼에서 이런 내용을 고백을 합니다. 이 김향숙 원장님이 이제 송기론 목사님과 결혼을 했을 때 자기가 생각을 하나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은 남편 개조 사업이라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남편을 어떻게 개조해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까, 그것이 아내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했다는 것이죠. 1단계는 단점 찾기, 그리고 2단계는 단점 고쳐주기, 3단계는 실패 시 비난하고 성공 시 또 다른 단점 찾기. 이렇게 이 부부생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뭐 파괴되기 직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파탄날 그런 지경까지 갔을 때 뭐 하나님의 뭐 섭리 가운데 주어질 은혜인데요. 김향수 원장님이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을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됐다 그럽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은 뭐냐면은,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시오, 그러나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으시오, 이런 말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결혼 전에는 장점 단점 다 볼 수 있지만 결혼 후에는 단점을 보는 눈은 감고 장점만을 바라보라, 그런 내용이었다 그럽니다. 물론 그 김향수 원장님은 거꾸로 살았던 것이죠. 한쪽 눈만 갖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한쪽 눈 가지고 뭘 한 거예요? 장점을 안 보고 단점만을 찾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단점에는 눈을 감고 배우자의 장점만을 봐라. 근데 사실은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결혼 전에 배우자의 장점이 결혼 후에 단점이 되는 거 아시죠? 결혼 전에 무뚝뚝하고 믿음직했던 사람이 결혼 후에 어떻게 돼요? 세상에 둘도 없이 재미없는 사람인 것이죠. 결혼 전에는 참 사교성 있고 말 잘하고 활발한 사람, 결혼 후에 어떻게 됩니까?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친구들 만나느라고. 그러니까 결혼 전의 장점이 결혼 후에는 단점이 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역시 결혼하신 분, 또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도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있지만 결혼 후에는 한 눈만 뜨셔야 된다는 것이죠. 배우자의 장점만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김향수 원장님이 그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을 듣고 배우자의 장점만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이 됐고, 지금은 가정사역을 할 정도로 아주 행복한 가정을 세웠다는 것이죠. 단점만 찾는 어떤 심판의 집행자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니라 장점을 찾는 은혜의 전달자, 그러한 곳이 가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이분이 하시는데, 배우자에 대한 나쁜 기억은 있고 좋은 기억만 남는 병, 그거를 행복한 치매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치매는 치매인데 행복한 치매. 상대방에 대한 나쁜 거는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는 행복한 치매.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행복한 치매에다 걸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 김양수 원장님이 그 칼럼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마저도 아름다움으로 기억하는 다윗처럼.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수많은 악행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악된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조가를 지을 때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룩한 그 업적들을 기념하며 찬양했던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과 비교되는 우리 현대 한국의 그런 정치를 보면 아주 혀를 차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의 조가 이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정당의 어떤 한 국회의원이요, 아까도 서론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8년 전에 정말 한국의 정치사에서 비극적인 일인 그 노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거는 부부싸움 끝에 가출해서 자살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는 물론 다 정치적인 속셈이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같은 국회의원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짐승의 소리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국회의원은 그것은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는 것이다. 즉 부관참시라는 것은 죽은 후에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났을 때 죽은 시체를 꺼내서 목을 베고 능지처참하는 것, 그거를 부관참시라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그런 악행과 자기를 해하려는 그런 사울의 그런 죄악된 것들을 다 알면서도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조가를 지을 때는 그래도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좋은 것들을 기념하고 그거를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을 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좀 가져야 되겠죠. 이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어쩔 수 없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좀 불공평하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기에 보면 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고 불공평하게 대한다는 것들을 이렇게 좀 느끼게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한나의 기도 한번 볼까요? 사무엘기상 2장 6절 8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사람의 생사가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사가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다. 자, 사무엘기 상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대조적인 그러한 인물들 한번 볼까요? 엘리와 사무엘 둘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죠. 자, 또 다른 공통점은 엘리의 자식도 악행을 저질렀고 사무엘의 자식도 사실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엘리와 사무엘 다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엘리의 가문 집안에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했는데 사무엘의 집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질 않아요. 자, 사울과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울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다윗도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이 사울만큼의 어떤 광기 미친 그런 광기를 부린 건 아니지만 다윗도 돌 맞아 죽어 마땅한 간음죄를 짓고 그리고 살인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자, 이런 걸 사무엘기에 나타나는 어떤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좀 엄폐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정대하다고 하실 수 있을까? 왜 누구는 죽이기도 하고 누구는 살리기도 하고 왜 그러실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 우리가 좀 관점을 좀 바꾸어서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는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럽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기도 하고 쓰임받지도 못하는 것,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이죠. 사울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구를 공의롭게 대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니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왔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도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부하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죽이자 이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스라엘의 왕권도 하나님의 때에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다윗의 인생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걸 정리해 주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죠. 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뒤에 나오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겠구나 생각이 쉽게 됩니다. 첫째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헤브론으로 이동을 했어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반 있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죠. 그러면 왜 7년 반이나 걸렸냐면 그 7년 반 동안 사울 왕을 따르는 세력들, 구 세력들과 투쟁을 해야 됐다는 것이죠. 전쟁을 치르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년 반 동안 투쟁과 전쟁 속에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됐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7년 반이 아니라 15년, 30년이 걸렸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현재의 왕을 죽이고 그 왕권을 찬탈했다면 이거는 쿠데타, 역성혁명을 일으킨 자고 반역자인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했지만 그 반역자라는 오명을 어떻게 벗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정통성에 흠집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결정입니까? 또 하나,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그 당시 다윗의 아내가 누구냐면 사울의 딸인 미갈이죠. 미갈이 자기 아버지가 잘못된 거 압니다. 다윗을 막 무고하게 죽이려는 사실도 알죠. 그렇지만 만약에 자기의 남편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다면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을까?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죠.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맏아들이죠. 사울의 왕권을 이어받을 적통자였죠.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해서 다윗에게 그 왕권을 양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사울을, 자기 아버지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동행하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길보아 산에서 죽을 때도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왕권을 양도하면서 도와줬던 다윗이 자기의 아버지 사울을 죽인다면 요나단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요나단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그런 성숙한 사랑을 다윗에게 베풀었을까?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이거는 너무 지나친 해석이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사울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의 문제는 해결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유다의 왕이 되고 7년 반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죽어서도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초대교회 때 예수님 때 예수님과 사도 바울로 대표되는 베냐민 지파,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두 사람, 예수와 바울, 그들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다윗과 요나단의 지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보면 마지막으로요. 자, 이 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쉽게 눈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인데요. 19절부터 27절까지 이 짧은 조가 안에 똑같은 히브리어 문장이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로 보면 후렴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조가를 읽다가 그 독자가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후렴이 나와서 이것이 조가의 흐름이구나, 주제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러다 또 읽다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 또 그 후렴이 나오면 이 다윗의 조가는 이것이 주제였지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부터 27절까지 무려 3번이나 똑같은 문장이 하나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번역 성경이다 보니까 똑같은 히브리어 문장인데 번역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언뜻 읽으면 다른 문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문장입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이 문장이 사실은 이 다윗의 조가의 주제이자 핵심적인 사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요 19절 후반부와 25절 전반부 그리고 27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에크나플루 깃보림이라는 3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인데요. 19절 후반부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문장이 25절에서는 용사들이 쓰러져 죽었구나,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27절에서는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같은 히브리어 문장을 번역을 했는데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두 용사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이 조가를 지으면서 어떠한 심정, 어떠한 주제,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조가를 짓고 있냐면 이 에크나플루 깃보림이라는 이 히브리어 문장, 어떻게 두 용사가 엎드러질 수 있는가, 이거를 탄식하면서 이 조가를 지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수 있었는가, 그거를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조가의 주제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그런 다윗. 자, 그러면서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마지막으로 꼭 하나 좀 같이 나눴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와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조가의 서문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자, 그것을 활 노래라 하며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자, 언뜻 제가 읽으면서 이게 조금 언뜻 와닿질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조가를 짓고 슬퍼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왜 유다 사람들에게 이거를 가르치라 했을까? 왜 전 국민에게 이 조가를, 이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지은 이 조가를 왜 가르치라고 했을까?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이 사건을 마음에 품고 같이 애통해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이 조가를 가르치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슬퍼하고 다 함께 애통해야 하자, 이런 것입니다. 다윗의 의도는 뭐냐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한 개인의 상실이 아니라 이거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두 사람이 슬퍼한다고 극복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극복하자고요? 전 국민이 같이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이 비극적인 죽음,
이 아픔을 우리가 극복해 나아가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 조가를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지만 사울과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어느 누구보다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아픔과 고통이 컸을 것입니다. 어떤 지파 사람들보다도 컸겠죠. 자, 그런데 이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사울과 다윗이 원수지간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다윗이 정권을 잡을 텐데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될까? 정치적인 보복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른 지파는 몰라도 이 베냐민 지파 또는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은 아마 편하게 자유롭게 그들의 어떤 그 슬픔과 아픔을 표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숨을 죽이고 눈치를 봤을 것이겠죠. 새 정권이 들어서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될까? 근데 다윗의 명령이 뭡니까? 전 국민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에게 이 조가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같이 슬퍼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픔을 극복해 나아가자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이 울자, 이겁니다. 우리 전 국민이 같이 울면서 이 이스라엘의 이 비극을 우리가 극복해 나아가자, 이런 것이죠. 제가 이 내용을 접하면서요, 또 어쩔 수 없이 세월호 사건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사건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3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수장되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만약에 그때 우리의 대통령이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만 해도 참 흐뭇한 마음이죠.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터진 것만 해도 정말 우리가 통탄할 노릇이지만 사건 후에 아마 대통령이 다윗과 같았다면 아마 조가를 지어서 전 국민에게 그 조가를 알리고 같이 슬퍼하고 아마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라도 같이 슬퍼하는 그런 시간을 정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이 같이 슬퍼하면서 그 비극을 극복해 나아가자, 이렇게 이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었다면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두 사람 정치인들이 책임진다고 될 일이 아니라 전 국민이 같이 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한국에 뭐 한때는 25%라고 했지만 요즘은 뭐 20%도 아니고 한 10% 될까요? 적어도 기독교인들만큼은 이런 세월호 때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 아파했어야 되지 않는가. 슬픔이 있는 자들과 같이 슬퍼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을 제가 손가락질하고 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주는 말입니다. 사실 지난 2, 3년 동안 한국을 방문했지만 광화문 거리를 지나갔지만 이 세월호 가족들이 거기서 항의하고 텐트를 치고 그렇게 뭐 서명을 받고 그럴 때 거기에 제가 동참을 안 한 것이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참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알면 뭐합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아픔을 같이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가까운 시일에 또 만약에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꼭 광화문을 한번 나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아직도 거기에 세월호 가족들이 있다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전국 아주 한국의 역사 속에서 최악의 비극이 벌어졌을 때 이거는 전 국민이 함께 아파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소위 말하는 그 한국의 아주 그 형편없는 그런 정치인들이 이거를 악용을 해서 뭐 세월호 가족들과 같이 아파하면은 뭐 좌파고 세월호 가족들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우파고, 이게 지금 좌파 우파로 나눌 문제입니까? 아니 사람이 300명이나 죽어 나갔는데 이거는 같이 아파하고 애통해야 될 문제지
이거를 왜 정치적인 색깔을 두고 아파하고 싶은 사람도 아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회, 그런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의 역사 속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할 일이 있을 때, 애통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3년이 넘은 그런 사건이지만 저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세월호 사건에 충분히 아파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애통하는 시간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전 국민적으로 애통해야 하면서 이 비극적인 사건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속한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분명하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속해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우리를 이 죽음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냐면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왕인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왕으로 믿는, 왕으로 섬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나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축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다른 동물들을 잡아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애통해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나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들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 나라가 형편없고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상식밖에 그러한 행태를 보인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혹이라도 우리 주변에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그래서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그런 성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지은 다윗의 그런 조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또 우리 많이 또 자책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깨달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성도다운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